8월 19일 수요일 저녁 영상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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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오성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셔서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일성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혜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이겨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저도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꼭 져야만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꼭 이겨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들 이겨야죠.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이겨야 되는 순간들은 사실 너무 많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에서 저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것이 더 옳아요. 지는 것이 더 바른 것일 때가 가끔은 있죠. 굳이 예를 들자면 불법을 행한 시험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지게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행한 모든 행동들, 반칙을 행한 모든 경기들, 아니면 잘못된 목표, 악한 목표를 세워놓은 어떤 그런 행위들은 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져서 이길 때도 있죠.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한쪽의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싸움이 났을 때 빨리 감정을 추스리고 지는 것이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바울이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패배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인생이라는 경주에 있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그 인생에 이제 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창살이 가로막고 있어서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바울과는 영원히 관계되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희망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 끊임없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좋다는 말은 아닌데,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운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가택연금도 하루 이틀이지 긴 시간 동안 아마 많은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연금 가택에 갇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자신의 사역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더 공격하려고, 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더라. 나는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1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파만 된다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모양이 어떻든 형식이 어떻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의도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것조차도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들려져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참 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아픔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배반을 당하더라도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든 순간이 와도, 그런데도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신다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것은 패배의 자리고, 세상이 볼 때 저것은 실패의 자리고, 세상이 볼 때 저것은 비참한 자리고, 세상이 볼 때 저 자리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신비롭고 오묘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높아짐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소망만 해도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갇혀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온전히 담대하여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가진 신앙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과 서 있는 위치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절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학위가 많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과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1차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존귀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진실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실패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과적으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나는 낮아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건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내가 성공해야 영광 받으시고 내가 실패하면 영광을 빼앗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핑계 삼아서 그러면 실패해도 되겠네,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과 열정과 물질과 시간과 내 가정을 다 바쳤는데도 그게 이놈의 세상에서는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다른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은 못 벌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은 그걸 보고 너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너는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리를 낮추지만 그런 것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중심을 보시는데 보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지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도 지지 마십시오. 직분자들에게 지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와 길고 짧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양에 처하든지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바울이 가지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를 사랑함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랑을 말로만 떠들고 예전에 좀 뜨겁게 사랑했던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서 상황과 여건과 매 순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그 뉴스들 앞에서 예수를 사랑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환경 여건도 다 이겨내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